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하여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을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복습과 25절로 40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보면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요. 그런데 음행의 연고로 그래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욕이 본능에서 오는 그 성욕에 의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합방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합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이거죠.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요. 예.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비슷한 같은 은혜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명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은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또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은 표면의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상 여자는 법을 지키는 자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대언자죠. 법을 선포하는 자가 남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여기 주시오 명하노니 그죠? 내가 아니요 주시라 명하시니가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그래요. 11절에 만일 갈릴지라도 그럼 만일 떠날지라도 그냥 지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절 11절의 은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데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리지 말라, 헤어지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은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인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멀시치 말고 그래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다시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12절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의 10절 11절이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명하시는 바인데 12절에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그래요. 하나님은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만 하시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쨌거나 10절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7장 1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은혜는 부부와의 관계를 들어서 남녀 간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 순리를 거스리지 않도록. 그래서 15절이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하면 부부간의 관계도 화평한 거고, 보이는 표면의 부부간의 관계의 화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평함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이지요. 예. 그래서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자, 중요해요. 18절부터 24절까지.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래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육의 할례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였잖아요.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진들에게는 다 고추에 할례를 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셨는데,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육의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육체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자, 우리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심령에 인을 치시는데, 우리의 굳어있던 심령, 마귀가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일도 없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존하시면서 우리를 인치시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영원히 연합하여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계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래요. 자유할 수 있거든. 이 자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지는 자유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어떤 종이에요? 네, 마귀의 종이었고 사람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심을 받은 자면 자유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 은혜죠. 그래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와 형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세상의 왕이 되면 형제들도 부모도 왕의 신하입니다. 예. 아주 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피값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인 것입니다. 그 은혜죠. 처녀에 대한 제 본문입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교하노니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곳이 좋으니라 그래요. 그럼 이 임박한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아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31절까지 보니까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도 구하지 말고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요. 예. 그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면 서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부부면 좋은데 같은 부부라고 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고난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냥 지내도 좋다라는 거예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래요. 26절엔 임박한 환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9절에서도 때가 임박하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때. 예. 임박한 환난의 때나 단축하여진 거나 같은 은혜죠. 예.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 같이 사는데 어떻게 없는 것 같이 사느냐? 이 말씀은요.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아내에게 붙들려서 남편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주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로 남편이나 아내들이 안 믿으면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 싫어합니다. 예. 같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가 예배드리러 가면은 싫어해요. 그리고 시간 좀 늦게 오면 누구 하고 있다 왔냐고 이렇게 엄한 말 하고 그럽니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31절까지 그 말이에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요. 예. 이 세상의 형적. 곧 그 때가 되면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래요. 그럼 때가 단축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정말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갈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예. 아버지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는. 예. 그래서 32절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꼬 그 걱정을 하지만,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죠. 예. 부부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내게서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 분요함이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분요함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 자, 36절에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에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만약에 혼기가 지났다. 혼기가 20세에서부터 뭐 요즘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혼기가. 지금은 많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는 건강할 때 낳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나이 들어서 나면 물론 요즘엔 잘 먹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엄마가 힘들어요. 노사는.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결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부부애라는 거는.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굳이 시집가지 않아도 잘하는 거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솔로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러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보내지 않는 자도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 예. 남편이 죽어서 다시 혼인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하라. 그럼 믿음의 사람과만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예. 그 은혜죠.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 이 7장의 전체가 말하는 은혜는요. 사람의 그 순리 이를 따라서 순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순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부부간의 일지라도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임박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결론은. 예,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40절까지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7장에서 정말 중요시 여길 것은 18절에서 24절까지의 은혜입니다. 예. 계명을 지킬 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의 복습과 25절에서 40절의 말씀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겼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